할렐루야. 오늘은 왜 회개가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가 매년마다 또 3월과 9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기도해봐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다. 막 이런 일이 막 와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에 기도의 소원을 잘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기도 소원을 꼭 올리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특별 새벽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왜 회개가 필요한가 서론 들어가면 199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쇠락의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양적인 감소뿐만이 아니다. 성도들의 도덕성마저 땅에 뜨는 지 이미 오래다. 이 사회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나 사기 행각, 음란과 퇴폐 얘기는 불신자나 신자나 거의 다를 바 없다. 왜 이렇게 죄를 짓고도 성도들은 매주일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출석하고 또 예배하는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떤 일은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어떤 일은 교회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일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가르친 개혁신앙의 부작용이라고도 말한다.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거기에는 이미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며 자신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친 잘못된 구원론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구원받아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아니한가? 왜 세월의 사건이 있었는가? 300여 명의 학생들을 침몰하는 배에 남겨둔 채 자기만 홀로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세월호 선장 행동은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론의 전형적인 예이다. 자신은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았으니 양심의 가책마저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자의 모습이 곧 악마의 모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제는 신앙을 똑바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바른 구원론을 외쳐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제2의 종교개혁의 때가 된 것이다. 무엇이 구원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과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죄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여기를 보세요. 세월호 사건에 그 선장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인데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구출해 낼 줄 알았다고요. 구출해 낼 줄 알았다고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그런데 나중에 이 배 앞에인가 뒤인가 뭐 이거 꼭대기만 나고 쏙 들어가 버렸을 때 지금 어떻게 하나? 응? 그런데 결국에 그 선장이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다 빠져나올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선장만이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 선장이 알고 보니까 유병헌 구원파 그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구원파는 어떤 종교냐? 우리 개신교의 병폐라고 할까요? 칼빈주의에 너무 많이 나가버린 형태,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칼빈주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고 그리고 나는 구원이 예정된 상태에서 지금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신대 학장을 했고 미국에 가서 신학교 교수를 했던 이 총신대 교수가 뭐라고 과거에
얘기했냐면 구원파의 현재적 형태나 현재 이 개신교의 그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말만 구원파 이단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사람을 죽이든 말든 상관없다. 이 구원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게 죄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완전히. 우리는 그래도 죄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구원파에서는 아예 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네가 구주로 시인하는 그날을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받은 날이라 이렇게 딱 정해서 제2의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날이 너 생일이다 하고 그 날짜를 해요. 그 구원파가 물어보는 것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그날 구원을 받았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든 삶은 뭐냐? 죄를 짓는 거. 이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행위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말이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이 사형리에 속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왜 로마서 10장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냥 화형당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입술로 고백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과도 바꾸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은 싹 빼버리고 로마서가 쓰여질 때 환경은 썩 빼버리고 그냥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이런 구원으로 가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요. 왜 교회를 나오느냐 물어보면은 그거요. 글쎄요. 지금 이래 됐어요. 글쎄요. 적게는 목사님이 하도 안 나오면 전화하니까 귀찮아서 나와. 어떤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나중에 여전도 회장이라도 여러분 교회가 크지 않은 데는 여전도 회장 되는 거 이거 별 문제 아닌데요. 교회가 큰 교회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으려고 또 직분을 맡은 자는 또 충성해야 한다는 이 어떤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이상한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 의무감도 없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것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의무감이나 어떤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들여서 이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파나 지금 개신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 정의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고 이 구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를 복종시키는 일도 이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의 일환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육체는 쉬고 싶고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 나 바라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될 거예요. 기도를 잘 하시고 나오시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은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가? 사람이 죄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경우를 봅시다. 첫째, 풍요를 박탈당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네 가지를 말할 겁니다. 네 가지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네 가지 결과입니다. 첫째는 풍요를 박탈당했습니다. 즉 가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땅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더 이상 풍성한 열매를 내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땀 흘려 수고해도 토지는 그 소산을 내어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가 심할 때에는 기근마저 몰아닥쳐 가난은 계속해서 되물림되었습니다. 둘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이어서 2차적으로 영혼의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죽음은 고통입니다. 특히 2차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은 영원한 불못의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됩니다. 한 번만 불구덩이에 담금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봅시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괜한 동생 탓을 하고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죄를 마음에 품게 되자 셋째,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므로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산실이자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미움의 재미를 품게 되니 그만 형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중단된 것입니다. 단숨에 아벨의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니 높은 성을 쌓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단절의 고통과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살인기계를 만들었고 사람들을 대량으로 살상했으니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의 증손자 리므롯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 세미라비스는 이전에 없던 놀라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낳은 사생자를 두고 리므롯이 죽어 태양신이 되었으며 그가 환상하여 아들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칭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외의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아들을 신으로 섬기는 바벨론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때부터 자손들에게 대물림되는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저주는 3, 4대에 이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에 대한 넷째 결과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저주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신이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질병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중한 질병에 던져지게 되고 때로는 질병이 오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 중에 불구자로 태어난 일이 발생하며 정신 이상자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몸을 장악할 때 되면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시달려 자살까지 하는 사태까지 생깁니다. 둘째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이유 없이 우환에 시달리게 되며 그리고 셋째로 내 자식이 수명을 채우지도 못한 채 일찍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 질병과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며 단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범죄한 인간은 지금도 자신의 영혼력을 파괴하고 있으며 쉬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사람의 죄의 유형이 많지 않아요. 내가 5가지를 쓰려다가 지면이 할애가 안 돼서 하나를 뺐어요. 사람의 죄의 유형이 많은 것 같으나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유형이 나타나는 결과가 많은 것 같으나 요약하면은 이 4가지 좀 이제 한 가지 생략한데 그 5가지예요. 그 어디에 그런 죄가 뭔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5가지 아느냐?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에 인류의 모든 죄악 유형이 다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의 삶이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하나님이 불러낸 인간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창조받은 인간, 그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이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냥 창조된 인간, 내가 만들었으니까 선하겠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지,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욕심이 많은 탐욕이 가득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타락의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 첫 번째 타락이에요. 두 번째 타락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 가인의 타락입니다. 가인의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니므롯의 타락입니다. 니므롯의 타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노아의 타락입니다. 노아의 타락.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탑의 타락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나와요. 너무 많은 것이라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온갖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인간은 지금도 이 5가지의 환경 속에서 일어난 모든 죄악들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니므롯 시대에 종교가 창시가 돼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종교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였지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 시대에 세미라미스라는 니므롯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사생자를 낳았어요. 자기 남편은 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게 니므롯인데 그때 이 니므롯을 자기가 욕심이 강했나 봐요. 여자도 그런 거 있나 봐요. 그럼 자기 욕심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니므롯은 당시에 이 바벨탑을 지은 그 대장이었습니다. 왕처럼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폭력으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되자 그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니므롯이 죽어서 하늘의 태양이 되었다. 그리고 니므롯이 환생해서 아들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 자기의 아들 담무스를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자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거나 이게 있는 그림이 천주교에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바벨론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종교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게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는 이런 것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 이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인간에게 닥쳤어요. 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끝난 줄 알았어요. 저주가 끝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자식으로 한 다리 건너서 넘어간 줄 몰랐어요. 우상숭배, 부모의 우상숭배의 죄가 한 다리 건너가서 나타난 줄 몰랐다 이 말.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3, 4대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에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귀신의 왕 마귀가 와서 뱀으로 와서 속였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귀신이 그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 거예요. 그 권력욕 세미라미스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과거에 사탄이 하나님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니까 여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이 그리 찾아온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가정을 파괴했어요. 가장 행복한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가정이 파괴됐어요. 불행이 시작했고요. 생명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벨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쫓겨나니까 자기를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까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자기 혼자 이렇게 사는 이 단절의 고통이 그게 온 거예요. 외로움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다가 목사까지 되었느냐? 그것은 외로움이 내가 있었어요. 그 외로움은 모르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제가 부모가 없던 게 아닌데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해결되는 그런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교회를 나갈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2년 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어요. 눈물이 철철철철 나왔어요. 찬양만 해도 나와요. 말씀만 들어도 아멘 아멘 뭐 일이 됐어요. 그 외로움이 그때 극복돼요. 근데 가인이 그 외로움을 결국에 쌓다가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가 처들게 낳겠다. 그래서 그의 가인의 후손들이 전쟁을 이렇게 살인 기계를 만들어서 전쟁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그새 시작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없애는 거다. 이거지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것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절단내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오늘날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난, 질병, 전쟁, 그 다음에 중단, 외로움, 사건, 사고, 수많은 이런 우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한마디로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랑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가 이제 3번에 나옵니다. 3번,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하늘의 행위책에 죄목이 나타나니 기록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때부터 사람의 육체는 귀신의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이요. 아담의 범죄 직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네 생명의 모든 날에 흙티끌을 먹을지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죄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늘의 행위책에서 내 죄목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게 되면 능력 있는 마귀나 귀신이라 할지라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죽은 후에는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교회가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책임으로 몰고 가지만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범죄가 우리만의 작품이 아니고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계와 이 물질계는 엄연한 법칙이 있어요. 영계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천사가 많이 와서 이 예배 드린 장면에 누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명의 천사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예배 한 번 드려도 이것을 2명의 천사 중에 1명의 천사가 올라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사들이 실체를 드러내요. 죽게 되면.
그래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라고 천국에서 내 수종드는 천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게 다 아시지만 천사를 보내서 다 기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것이 뭐든지 알고 살아가는 거죠. 이 보이는 모든 이런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조정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귀신의 속임수로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 때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귀신의 속임수에 있어서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나를 핍박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놈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구나. 오냐 보자. 지금 촛불이나 태극기 세력 서로 무시 안 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어떨 때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거역,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의 배후에 있는 귀신들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와 그 다음에 뒤에서 조정하는 약한 영에 이것을 조절하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를 짓고 그것이 악한 영에서 영과 더불어서 된 것을 모르면 자기를 학대하다가 자기를 자살해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에서 시커먼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나를 치는 것에서 자유케 만들어주고 악한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결론입니다. 4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지워버리는 길뿐입니다.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진원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에게 이러한 공의가 없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를 공식적으로 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가 가져다 준 결과, 곧 위에 4가지 참혹한 결과를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전능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람 되심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셔야 했고 자라나셔야 했으며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로 가시어 모진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으신 후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입술의 딸싹거림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없게 하려고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오직 이 새벽 고요한 시간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시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모든 4가지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작정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무작정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구약에는
재물들이 죽어갔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처리하려고,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더라는 거죠. 이게 들어보니까 이것이 이 성경책이 가짜가 아니더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모든 영의 세계를 하나님만이 진실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담과 처음에 타락할 때 뱀한테 너는 이제부터 흙을 먹고 살리라.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흙은 티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의 육체를 지었다고 그래요.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귀신들이 우리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조절해버리고 들어와서 영혼을 조절해버리고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온갖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는 마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이 땅에 살 때 이 마귀의 엄청난 괴롭힘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오직 한 가지, 이 죄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 회개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적당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안 되니까 복을 받아도 다시 타락하는 것이고 저주를 또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안 받았다고 속이는 거죠. 이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죄를 우리 스스로는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하고 결국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까지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알고 우리도 완전히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듭시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모든 죄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주여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그날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주의하고 우리 교회 말하는 게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칼빈주의는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을 만큼 그런 고통을 치르셨군요. 내가 이제부터 죄와 싸울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내 자식 손자 때까지 벗어나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내가 나와서 이 기도하고 이래서 이 죄를 이기고 회개하여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온갖 모든 저주와 가난